로마서 16장 1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저희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버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이룬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다시 읽는 로마서는 오늘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일일이 이분들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해서 로마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직역하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에게 그리고 그와 나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그와 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루포에 대해서는 바울은 주 안에서 선택된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선택된.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 선택됐다라는 뜻은 최고의 것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운데에서 최고의 것을 베스트를 뽑다. 그러므로 루포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 가운데 최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바울 곁에 사역자들 물론 최고의 사람들입니다만은 루포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자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루포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을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루포가 언급된 것이 아니라 루포의 아버지가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루포가 초대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된 배경이 됩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처음으로 연결된 바로 부분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에서 유래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횡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렸습니다. 십자가 횡대는 약 20kg 정도가 됩니다. 성한 사람도 매기에 힘이 듭니다만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39대 채찍을 맞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9대 채찍을 맞다가 죽은 사람도 다수입니다. 그 심한 매질로 기력이 탈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가운데서 이 횡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 횡대를 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문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병정은 식민지 계통의 사람들을 누구나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시킬 수가 있었죠. 시몬은 유대인인데 그런 먼 곳에서 유월절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왁작지껄 한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구경하러 왔다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구레네라는 퀴레나이어스라는 이 지역에서 온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모나가 됩니다. 퀴레나이어스 출신의 시모나, 이 사람은 그의 지역명을 보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주 정책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이라도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절기는 그 먼 곳에서 유대인들이 다 운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쿠레나이오스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해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런 어떻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느냐 하면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간 백성들,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원조입니다. 그 후에도 신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말라기야스, 마태복음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말라기야,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중간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중간기 시대 때 그 유명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죽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라리아에서 걸려서 죽죠.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 장군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지역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애굽의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 지역을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또 생겼는데 그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쫓겨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후손이 되겠죠. 쿠레나이어스 출신의 시모나, 바로 신구약 중간기 때 쫓겨난 사람의 후손이 됩니다. 몇백 년 후에 그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마태는 그의 이름과 출신지를 밝히고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 어떻게 알았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사라졌다 그러면 기록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름이 뭔지 알 바가 있습니까? 성경은 아마 이렇게 기록됐을 것,
한 사람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겠죠. 근데 그의 이름, 출신 지역명 이런 것을 봐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 당시 바로 이 사람은 유명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보다 마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 그의 두 아들의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시몬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도 함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몬이 억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그 과정은 설명 없지만은. 그런데 알렉산드야 그리고 루포스라는 이름은 유대 이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따라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조상이 아까 말했던 애굽의 프톨레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남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네라는 지역으로 쫓겨나서 살면서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사람이 유대식 사고를 벌이지 않았다면 이 집안이 그의 자손들의 이름도 알렉산더 루포라고 짓지를 않았을 겁니다. 유대 이름으로 지었겠죠. 그런데 헬라 이름으로 지은 것을 봐서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시몬 당시에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헬라적 사고가 깊이 침투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는 유대적 사고를 가졌지만은 헬라적 가치관이 들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형식적으로 유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6월절이 돼서 그런 예루살렘에 형식을 따라 방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던 그가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구경을 하다가 억지로, 그야말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도록 징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역제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몬은 아주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억지로 징발을 당했지만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메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간 덕분에 바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에게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던 과정을 바로 옆에서 목도할 수 있는 특권까지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던 사람, 만약에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면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시몬은 반드시 그려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런 로마 병정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상 7원, 그것을 들었을 것이며, 양쪽 편의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가 회개하는 것도 그는 직접 봤을 겁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의 흑암의 장면을 그는 목도했을 것이고, 예수님 운명하신 뒤에
지진이 터지고 했던 그 놀라운 광경들, 그래서 그 동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모든 과정을 그는 일일이 아주 생생하게 목도를 했던 사람. 어쩌면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는 다 도망을 했으니까 사복음서 기자들이 십자가 곁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복음서에 기록할 수 있던 것도 시몬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시몬이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와 연결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마태에 비해서 마가가 아주 상세하게, 마태는 그냥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마가는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한 것을 봐서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굳이 이런 이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몬과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의 이름이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6장 13절에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는 시몬이고 또 그의 형인 알렉산더는 없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십몇 년 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 이름 시몬은 없느냐? 그 사이에 어간에 순교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쓸 당시 그 사이에 어간에 그들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제 십자가를 했던 시몬, 그리고 장남이었던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이제는 루포와 시몬의 아내 어머니, 그 둘만 남아서 바울 당시 초대교회의 유명한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루포와 시몬의 아내,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던 이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인 바울의 동반자였습니다. 바울이 내 어머니다 라고 부를 만큼. 베베는 나의 보호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먹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은 시몬의 부인의 나이도 바울에게는 어머니 격이었지만은 그만큼 바울을 어머니처럼 품었던 사람. 우리가 직역을 봤을 때는 그러죠. 루포와 그와 나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도 되지만은 나의 어머니도 된다. 그러니까 루포와 바울의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처럼 바울을 감싸 안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몬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언급했습니다만 마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마태는 시몬이라는 이름만 언급했지만은 왜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들들인 두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을 했을까? 그것은 마태와 마가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의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대의 족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14대 낳은 이름들, 유대인들의 왕들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술한 이유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만은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마가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마가가 언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는 시몬과 그의 두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쓰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베라는 집사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쓴 뒤 몇 년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 로마서가 먼저 쓰여진 거죠. 물론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지고 마가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 로마서와 마가복음 사이에는 몇 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을 통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마가 역시 루포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대가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에게 그리고 그와 나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편지가 전달된 뒤 몇 년 뒤에 마가는 다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쓰면서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에서 억지로 졌던 시몬과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마태에 없는 것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가가 어떻게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까? 물론 마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즉 특별히 루포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은 바울과 마가가 함께 동역한 적이 있었고 바울이 목회했던 그 목회지에 바로 억지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의 목회지에 있었던 시몬과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 그리고 어머니 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던 흔적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주 사역자는 첫 번째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색한 사역자였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그 설립 멤버 중에 억지 십자가를 졌던 시몬,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또 구레네 사람이 나오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는 니그로입니다. 영어로 흑인이죠. 흑인 시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도 남아프리카 해변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시몬은 물론 그의 조상들은 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프톨레미의 이주 정책으로 남아프리카 지역에 쫓겨난 뒤 몇백 년을 거치면서 그쪽에 있는 흑인과 혼혈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몬은 흑인이 된 겁니다. 바로 흑인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이 억지 십자가를 졌던 시몬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곳에서 시몬과 바울이 만나는 겁니다. 억지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바울과 함께 만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섬겼고 그 후에 마가라는 청년이 바울과 함께 조인되면서, 마가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조인냐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바나바가 삼촌이거든요. 바나바가 마가를 불렀죠. 그래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됨으로써 바울과 함께 마가는 가까운 사이가 됐고 이 안디옥 교회의 형편을 잘 알게 되었고 이 안에 있었던 시몬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마가는 누구보다도 친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뒤에 1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 여행의 팀장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보조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조카였던 마가도 함께 데려가자. 그렇게 해서 마가도 합류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이렇게 함께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은 바울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로 가서 살레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는 요한 마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원을 뒀으니까 이게 청년 아닙니까? 아직 청년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도울 겸 또 헬라어가 유창하니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가의 어머니가 말이 안 돼. 이름이 마가의 어머니의 입김이 바나바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지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좀 긴 얘기입니다만은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어떻게든 마가를 예수님 가까이 붙여놓으려고 복음서를 보면 애를 쓴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는 부잣집 외동아들입니다. 마가는 도망을 잘 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체포하러 올 때도 마가가, 성경에 그렇게 나죠. 마가복음에 벗은 몸으로 한 청년이 도망하니라. 그 자기거든. 근데 벗은 몸으로 옷을 벗어둔 채 도망하니, 그 옷을 보면 색동옷입니다. 그것이 원문에. 그러니까 색동옷을 입히는 것은 귀족들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귀하게. 근데 이게 철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 곁에 믿음을 갖게 하려고 붙여놨는데 군병들이 오니까 잡으니까 옷을 벗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마가가 이제는 예수님 사후에 바울과 그의 삼촌인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마리아가 너도 가라. 그래서 강도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후에 이 세 명은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버가에서 같이 동행했던 마가가 갑자기 도망쳐버립니다. 두 번째 도망입니다. 마가를 따지면.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했고, 두 번째 바로 버가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물론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거든요. 갈라진 것을 봐서는 바울은 삼촌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가를 이해하려고 했고, 바울은 이 마가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이 도망친 일이. 그래서 돌아갔다는 얘기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격하게 바나바와 싸우게 된 거죠.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왜 그가 돌아갔을까? 이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선교지를 얘기하는 것을 마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시디아인데 버가에서 약 230km 떨어진 곳이었고 해발 2-3,000m 타우로스 산맥의 험산 줄령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내가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라고 기술한 곳이 바로 여기 미시디아 지역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지역입니다. 마가는 삼촌과 바울이 그곳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버가에서 도망을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고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뒤 250km 떨어진 더베로 가서 전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구브로에 도착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다시 우리가 가서 방문하자라고 해서 방문을 하게 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이유인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하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1차 때 도망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지난 그 행동은 바울에게 이 마가는 너무나 무책임한 청년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었죠.
마가를 데려가자 말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결별하게 되죠. 15장 3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같아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실라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선택합니다. 실라를 택한 뒤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렇지만은 바울의 말년 디모데후서 같으면 바로 사도행전 15장으로부터 해서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옥중에서 바로 죽기 직전 그때 마가와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됐다.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흐르면서 마가는 청년의 티를 벗고 나이가 들면서 많이 성숙해졌고 많이 깨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의 말년에 기록된 서신이 하자면 10절 11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 말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이 유익하니라. 마가와 많은 관계가 회복됐고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가는 바울 곁에 있는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시므온 그리고 두 아들 그의 어머니 누구보다도 마가는 잘 아는 관계였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닌 시몬 그리고 그의 가정은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지역에서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그의 아버지 시몬 그리고 그의 장남 알렉산더는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일찍 죽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 그들은 순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인 그들 가족 가운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그들을 남아서 바울의 선교를 지원해준 아주 든든한 사역자로 일생을 함께 했다. 마가가 철없던 시절에도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였고 바울의 말년에도 변함없는 사역자였습니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루포에 대해서는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에클레토스 선택된 최고의 것을 뽑아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루포는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에서 뛰어난 일꾼이었다. 에클레토스는 뛰어난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 뛰어난 일꾼이었습니다. 웬만한 일꾼보다 일을 탁월하게 처리해내는 그 루포 그리고 나이 많은 그의 어머니 아마 바울이 그의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만약에 루포와 바울이 비슷한 연배였다고 생각하면 그의 어머니는 거의 90세가 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의 말년 때 말입니다. 바울의 말년 때에는 그의 어머니가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마 관련이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학자 고데트라는 사람과 뮬레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회심한 뒤, 회심을 하니까 쫓겨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 쫓겨나서 갈 데가 없을 때 바울을 친아들처럼 그의 집에서 함께 두고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뭐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은 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혼자 일을 합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에너지와 격려와 힘과 수많은 공급과 수많은 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별들입니다. 다시 읽는 로마서는 마칩니다. 그 로마서는 치열한 복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공동체로 마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내 옛사람이 죽는 데는 치열해야 됩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른 사람은 성도가 됩니다. 그 성도는 반드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바치는 헌신들, 내적 죽음,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 각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 돌아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고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목숨을 내건 사람들, 삶을 바친 사람들, 생명과 물질을 바친 사람들, 먹이라도 내어놓은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이들로 인해서 초대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오늘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도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일까? 정말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세속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고 탐하고 세상을 사모하며 세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적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목숨을 건 이들과 우리를 대비하면서 우리도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야 할지 각자가 선택하여 그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